찬송가 343장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다가 시험에 대한 얘기로 잠깐 갔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서 이제 시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찬송가 343장 그 제목 밑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 테니까 이걸 집에서 숙제로 해오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숙제로 해오시고요. 제가 할 것만 하고, 누가복음 22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이 말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잡혀가기 직전에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계속 받으셨어요. 시험을 계속 당하는 모든 그 시험들 가운데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 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내가 차려놓은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이걸 이해해야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의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얘기를 다 정리해서 다 알아들으시면 나중에 진짜 똑똑해지실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또 계속 또 하겠죠. 반복하겠죠. 하지만 한 번에 정리하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이 예수님이 시험을 항상 당하셨는데 제자들도 그 시험을 같이 겪었다는 거죠. 항상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된 거는 언제죠? 요한계시록 가야 나와요. 이제 그때 가면 나오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가 이제 시작돼요. 이제 잘 들으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2번 부르세요.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2번 불러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밀을 막 헤쳐가지고 너희를 다 흩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게 하려고 지금 사탄이 모든 계획을 준비를 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렇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미 사탄은 다 계획을 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 얘기가 돼서 이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그 밀 까부르듯이 하는 것을 안 일어나게 막아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될 텐데 하시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대. 이게 이제 오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다 기도해서 막았어. 그래서 니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보통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길 우리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 시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시험을 겪어내라는 거죠. 내가 시험을 이겨냈듯이 너희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다만 그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그래 자꾸 웃음이 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한테 부탁하기를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게. 그거 기도했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 뭘 알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 배신할 거고 그리고 일어날 상황을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데 너 회개할 거야. 너 돌이킬 거야. 너 분명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결국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니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니네 12제자들 너희들 밀가부르듯이 다 흩어질 거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엉망진창 5분 5일 다 깨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특별히 베드로한테 그 중에 제일 잘 따라오는 첫째 가는 수제자 베드로한테 말하기를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네가 돌이키게 될 건데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너 큰 잘못을 할 거고 그리고 네가 나를 배신할 거고 그 엄청난 일 다음에 네가 돌이킬 거야. 근데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시험 한가운데 내던지는 이유는 그 시험을 받게 하고 그 시험 속에서 네가 고통받고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게 되는 이유는 나는 네가 돌이킬 걸 알아.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거든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해.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너희 형제들도 다 뭐 할 거니까요? 12제자 형제들 11명 형제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니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았을 거니까요. 그때 네 형제들을 네가 앞장서서 구해. 그거 굳게 해. 그 마음 심지를 굳게 해. 흔들리지 않게. 왜냐하면 넌 흔들려 봤잖아. 너는 흔들려 봤잖아. 너는 후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거든 형제들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결국은 우리가 돌이킬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뭘 원하세요? 아니 지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돌이키고 나면 그렇게 돌아오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형제들을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너도 흔들려 봤으니까 너도 아파 봤으니까 너도 후회해 봤으니까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잡아줘 가서. 그래서 내가 감히 주님께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주님께 가면 받아주실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받아줘. 나도 받아주셨어. 어떻게 받아주셨죠? 기억 안 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시잖아요. 선혜 집사님 이거 기억나요?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3번을 할 때 왜 3번이죠? 그 다음 말하잖아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야. 이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언제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래요? 라고 했던데 그 베드로가 오늘 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 그렇게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거죠. 자, 닭 몇 번 울었어요? 3번. 그럼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또 예수님이 3번 사랑한다고 말했죠. 이게 3번 반복되죠.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갈까요?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선택을 하세요. 둘 다 못해요. 마태복음 좋아요. 그럼 마태복음.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이야기를 그럼 할게요. 누가복음은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이 조금 다른데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그러면 유홍 집사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이거 집사님이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장 1절에 읽어볼게요.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간 건 저희 기억나세요? 누가 그랬죠? 이런. 요한.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자꾸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말씀이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이 될 거니까 하나하나가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재밌어요. 이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저장돼서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또 기억해 놓은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진짜 재밌고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게 됐을 때 꼭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처럼 그 보물을 찾은 것처럼 막 기쁘고 막 환희에 차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물론 지금 4장에 예수님이 그랬죠. 이건 예수님 말고 사람. 방금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요. 똑같이.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가면 너무 얘기가 많아지니까 기억하시고 그때 이 내용을 다시 거기다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따라해 보세요. 40일을 따라해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때 묻었을 때,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이 너무 쪘어요. 그러면 금식해서 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뺀다는 건 옷이 맞게, 예수님 옷을 맞게 입으려고 살을 빼는 것처럼 이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었을 때는 금식해서 빼야 돼요. 금식을 해야 완전히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세상에 너무 찌들었다 하면 금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 그 묻은 때를 좀 걷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될 게 마귀가 말하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귀가 이제 말을 해요. 시험한 자가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 그럼 지금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은 어디게요? 광야죠. 오, 광야예요. 지금 어디예요? 광야. 누가 끌고 왔어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 놨어요. 그 광야에 두고 지금 마귀가 거기 왔어요. 그리고 마귀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갈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네가 나한테 뭐 하면요? 경배하면 이 모든 거 줄게. 여기에 집중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두 번째 시험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아까 첫 번째는 누구였죠? 성령이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시험하는 마귀가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누가요? 마귀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가 누구를 데리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가요. 자, 그러면 높은 산으로 끌려 올라갔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사도 요한. 요한도 높은 산으로 갔어요. 그때 누가 끌고 올라갔어요? 성령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준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순서가 똑같은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또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 누구 보여줄게요? 그때 끌고 가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시험하는 이놈들이 전부 다 무적행으로 전부 다 그 지옥으로 싹 다 떨어지는 거를 다 망하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기억 안 나시면 그냥 그래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뭐죠? 새 예루살렘 성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그 높은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마귀는 진짜 흉내를 잘 내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인 줄 아셨는데 다 마귀였던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마귀였을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하나님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요. 그리고 뭘 보여줬냐면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영광스러운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 천하만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 손닿아 있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는데 주무시네. 또 졸리시네. 이게 또 주무시는데. 이게 참.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것들을 그 높은 산에서 쫙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마치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거 너 줄게. 이 영광을 너한테 줄게. 조건이 뭐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이 두 번째 시험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 시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지금 맞닿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시험. 자,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은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마태복음이 5절. 제가 자꾸 지금 색깔 헷갈려서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절에 보면,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누가요? 마귀가. 아까는 성령이 광야로 간 건 성령님인데, 지금은 마귀가 자꾸 예수님을 데리고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마귀가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뭐 하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 탁 세워요.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앞에 두 개의 시험 중에 공통점이 뭔지 맞추시면 이제 제가 또 상을 줄게요. 자, 첫 번째 시험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간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가 나와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너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는 시험을 첫 번째 받으셨고, 두 번째 시험은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딱 세우고 나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이게 두 번째 시험이고요.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만국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자, 이 세 가지 시험에 두 번째 시험과 첫 번째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정말 쉬웠는데. 정말 쉬웠는데, 지금 선혜 집사님, 듣고 계세요? 아니, 진짜 쉬웠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 얘기를 안 듣는 거잖아요. 제 말을 지금 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잘 안 들리세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공통점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아셨죠?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서건사님 거 준비해 올게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번에 질문 또 하나 있으니까 잘 듣고 계세요, 이제. 잘 들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맞춰야 제가 또 선물을 또 준비해 오죠. 이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선물을 또 준비해야 점점점 맞추려고 하겠죠. 오늘 제만 집사님 선물은 진짜 비싼 거예요. 제가 마음 먹고 진짜 비싼 거 산 거예요. 제 아내가 같이, 저랑 아내랑 같이 갔는데 저거를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싼 거 사도 아깝지 않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자,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공통점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였거든요. 이 똑같은 시험을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이 시험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며.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거, 다 물려받을 거라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첫 번째 말투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퀴즈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다면 이라는 말하기에 앞서서 항상 마귀가 하는, 시험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뭐예요? 마귀는 뭘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힌트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항상 뭔가를 먼저 해요. 뭘까요? 마귀는 뭔가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는 뭘 해요?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요. 네. 높은 산으로, 또 높은 성 위로,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뭘까요? 산? 네? 맞아요. 높은데. 오. 아니요, 산은 아니에요. 산은 성전이라서. 네. 정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집사님 뭐예요? 집사님, 네. 집사님 답을 말하시겠어요? 답이? 네. 높은 산. 맞아요. 높은 산. 높은데. 여기 먼저 맞췄어. 네. 마귀는 시험하기에 앞서서 항상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를? 맞아요. 높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로 가고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려고 데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높아지고 있고, 뭔가 내가 있던 곳보다 높은 데로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높아졌어요. 높은 자리에 딱 섰어요. 높은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다시 질문할까요? 그때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한테 시험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를 높은 데 세우면 마귀는 늘 항상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붙여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럼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 아들 맞지? 이게 대답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데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천하만국의 모든 걸 다 내 발 앞에 다 내려다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야 대단하다, 야 멋있다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당연히 맞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섰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섰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어? 나 하나님 아들 맞아. 이게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답이에요. 이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시험이요. 시험이 이렇게 시작돼요. 맞지. 나 하나님 아들이지. 그럼 두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나세요? 두 번째 뭐라고 시험했어요? 너 하나님 아들 맞다? 너 맞아? 그럼, 나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지. 그러면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따라 나오는 질문. 그러면 너 믿음으로 구원받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집사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겠네요? 네. 그러면 뛰어내려봐. 네 믿음으로 한번 증명해봐. 네 믿음이 진짜냐면 증명해봐. 진짜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한대? 하고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누가 들려줘요?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린 거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네.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있겠네요? 네. 그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네. 예.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따라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따라해보세요. 이제 저를 따라하세요. 너를 위하여 그의 사단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럼 이 좋은 말을 듣고 우리는 뭐 하고 싶어져요? 뛰어내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믿음으로 뛰어내리라고 벌써 뛰어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시험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요.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오늘날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다들 뛰어내리고 있어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겨요. 그게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로 믿음을 쓴 거예요. 일단 마귀한테 걸려 넘어갔어요. 어디에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오는데 쫄래쫄래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처럼 다 보여주면서 너희가 다 가질 수 있어. 이거 네 거야.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돼. 근데 하나님 아들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너 하나님이 지키실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을 잘 보세요.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믿는 건가? 뭘 위한 믿음인가를 잘 보세요. 만약에 그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이 살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있잖아요. 성령님은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진짜 문제. 그런데 마귀는 높은 곳으로 데려갔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질문. 갑자기 너무 많이 마셨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디로 데려갔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갔을까요? 시험 받게 하려고. 왜 시험을 받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뭐 할 거니까요? 이렇게 똑같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도와주고
마음을 굳게 해서 세우고 괜찮다고, 이길 수 있다고, 나도 시험을 당해봤고 나도 어려워봤는데 괜찮아, 이거 이길 수 있어, 너 이거 속은 거야, 근데 괜찮아, 속아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해서 일으켜 세우라고 지금 이 시험을 보라고 광야 한복판으로 그냥 끌고 들어간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아셨어요, 이렇게 시험하실 거. 그리고 시험에 저도 괜찮아 이거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이제 비법이에요. 제가 학원 강사로, 학원 선생으로 많은 학생들을 성적을 높였어요. 성적이 많이 높였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나 오늘 그 비법을 설명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엊그제도 똑같은 이 얘기를 해서 여학생이 계속 울었어요. 계속. 수업은 못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엄마가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계속 울어요. 그런데 뭐라고 제가 하나 들어보세요. 시험을 보면 망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요. 그러면 그 망했을 때 본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10명 중에 10명의 엄마가 다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10명 엄마가 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근데 이게요, 다음에 시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시험을 망하게 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잘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무조건 잘해야 돼 라는 데 전제돼 있고 그 전제 아래서 너 이번에 망했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 말 속에는 넌 계속 잘해야 돼. 넌 무조건 잘해야 되고 못하면 절대 안 돼. 망해도 안 되고 틀려도 안 돼.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근데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있고 엄마 생각 속에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망했어요. 망할 때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다음에 잘하면 돼. 그럼 다음 넘어갈 때마다 그 무게는, 그 짐은, 그 긴장감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긴장감은 더 커져요. 망하면 망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전에 망했던 거에다 곱하기 2. 그다음 또 망해요. 그럼 전에 망했던 거에 곱하기 2에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더 무거워져요. 그럼 또 망해요. 그러면 망한 거를 뒤집어 쓰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다음에도 망해도 돼. 뭐 하는 아이한테? 지금 시험을 완전 망해갖고 왔어요. 시험을 완전 망한 학생한테 너도 너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야 하며 이제 엄마한테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해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다음에도 지금처럼 망해도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망해도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음껏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망해도 되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시도해보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발전이 있어요. 시도해보지 못하면, 뭔가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지 못하면 발견해보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전하려면 반드시 시도해봐야 되고 뭔가를 도전해봐야 되는데 도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실패예요. 실패하고 망하고 틀려도 괜찮다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틀리면 안 돼, 절대 망하면 안 돼, 이 말 속에는 그냥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뭔가를 새로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베드로한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 다음에도 망해도 돼. 괜찮아. 계속 시험에 망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계속 틀려도 괜찮아. 우린 계속 어디로 가자? 우린 계속 광야로 가자. 우린 계속 광야로 가자. 그냥 그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놀자. 우리 그 광야에서 계속 시험 당하자. 너 그렇게 시험 당할 텐데 너 끝내 돌아올 거거든. 돌아오면 또 시험 받는 자들과 함께 또 시험을 받아. 그러면 너 또 시험 당할 거거든. 괜찮아. 또 틀려도 돼. 거기서 틀려도 되고 또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넌 그들과 함께 또 도전할 거고 또 실험적으로 또 덤빌 거고 또 싸울 거거든. 근데 또 져도 돼. 또 해. 또 부딪혀.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항상 올라가세요. 너 망하면 안 돼. 괜찮아. 다음에 또 올라가면 돼. 괜찮아. 다음에 또 올라가면 되지. 근데 그 속에 전제되어 있는 중요한 생각 하나는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성공하는 걸 보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데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하고 가장 답 없는 정말 대책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가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데리고 계속 높은 곳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높은 곳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막 우리를 들띄우게 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 우와,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우리 막 뛰어나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막 이제 주무시고, 이게 지금 너무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너무 잘 속아요. 마귀한테 너무 쉽게 속아요. 왜 속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마귀도 이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아서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 땅이 자기 땅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마귀도.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잖아요. 둘의 뜻이 똑같아요. 딱딱 맞아요. 마귀도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고 싶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둘의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딱 맞으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잘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올라가자 그러면 오케이 나도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한 발 또 딱 걸려놨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지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또 어디도 가고 하늘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양다리 딱 걸쳐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하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 높은 데로 데려가서 높은 걸 쫙 보여주고 너 이거 너한테 줄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해놓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쪽 발도 딱딱 걸면서 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높은 곳에 쓰고 싶어.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나 하면 이제 끝나요. 잘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 아시죠, 근데? 네, 첫 번째 해볼게요. 예수님께 나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으셨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잖아. 맞지? 그럼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맞지? 그러면 광야에서 그러네.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제일 나오자마자 제일 걱정되고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먹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 백성이지. 너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먹이시겠네. 하나님도 먹이시겠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야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돌 갖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이게 마귀가 너무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덤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조금 더 그럴듯하게 바꿔볼게요. 너 예수 믿지? 너 예수님이 너 사랑한대?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겠네? 행복하게 살겠네? 이 땅에서 성공하면 살겠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겠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설마 함부로 나뒹구게, 함부로 그렇게 비참하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게 하겠어?
열등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이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마귀가 준비된 말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성공해야지. 성공한 거 보여줘봐. 너 성공한 거 보여줘봐. 그럼 만약에 우리 성공 못하면 뭐죠? 만약에 우리가 높은 곳에 못 가고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뭐가 된 거예요? 나가리. 하나님께서 버려진 거.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짜놓은 작전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함정을 파놨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답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해보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살아. 나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공급받아 살고 있지 않아.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산다고. 그러니까 너 착각하나 본데, 나 하나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과 버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 이게 우리가 마귀랑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뭐로 넘어가요? 1단계에서 그냥 다 넘어가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맞아.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꼴랑하고 넘어가면 마귀는 그 틈을 노리지 않고 바로 우리를 데리고,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래서 내가 TV에 나와가지고 성공해서 1등 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오는 TV 앞에서 마이크 딱 들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하는 순간 마귀는 그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바로 뭐 해요?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높은 곳으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보란 듯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났어요. 이제 졌어요. 이제 이 사람은 회복 불능, 거기에 취해가지고 바로 뭘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해요.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야, 너 대단하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 역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태어났구나. 이야, 너 최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제 뛰어내려봐. 이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봐. 그러면 만약에 뛰어내리지 못하면 너 가짜야. 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네 믿음은 가짜였어. 결국 너는 짝퉁 그리스도인, 너는 짝퉁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그때 그 사람은 시험을 받아 스스로 주저앉아요. 스스로 주저앉아서, 아,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믿음이 없었구나. 아, 난 믿음이 없었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숙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시험 받은 거예요. 이게 시험에 진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빨리 잡아 끌어야 돼요. 너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 네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귀가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간 거야. 그거 너 잘못했어. 그때 광야로 갔어야 돼. 그때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갔어야 돼. 너 그때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 이거 너 잘못했고, 또 잘못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너에게 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믿음은 네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멋있게 너에게 영광을, 네가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이 아니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행하는 게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아픈 사람 낫게 하고 막 병든 사람 뛰어는 막 죽은 사람 살려리. 이게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준 믿음이 아니라고. 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너의 구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너, 어쩔 수 없는 너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너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썼어야지. 왜 너는 그 영광을 네가 독차지해버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 산 꼭대기, 그 거룩한 성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스스로. 내려오게 도와줘야 돼요.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말하게 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네비딘 골짜기에서, 우리 예전에 다 아시죠? 목마르다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땡깡 부렸던, 막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있었던 그때 그 장면. 하나님이 우리 불러내놓고 왜 이 고생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했던 그 장면에 모세가 말한 말,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설마 너희를 굶기시겠냐?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삿대질 하지 마.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데려가면 데려가는 대로, 꿇어앉히면 꿇어앉히는 대로, 엎어뜨리면 엎어뜨려지는 대로, 짓밟으면 짓밟히는 대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고 내 믿음으로 해결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믿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그 믿음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봐. 너의 앞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네 믿음으로. 그럼 그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오, 내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을 난 믿음으로 해결해서 나가서 풀어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내 뜻대로, 내 욕심에, 내 욕구대로 마구 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칼자루를 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 얘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고 또 우리 서본사님 불편하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는 계속 불편한 얘기를 해요.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저도 불편해요, 이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뭐를 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한테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 동아줄을 꽉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 동아줄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꽉 붙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이 믿음으로 나를 높이고 이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왜 믿음을 거기다 갖다 쓰냐고요. 제 말이 어렵죠? 선입견 들려요?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조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 그러면 이 옷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옷이 어딘가 찢어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뭘 위해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는 이 믿음밖에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내 욕구대로 내 뜻대로 막을 써서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수능 100점, 수능 만점 맞게 해달라고. 이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이번 수능은 만점이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쓰면 좋냐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썼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겼는데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믿음으로 병자를 낫게 했는데 결국 자기는 지옥 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고요. 맞아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믿음 하나로 천국 가는데 안 쓰고 그 믿음을 갖다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저도 두려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없어져서 어떻게 될까 봐요? 내가 구원을 놓칠까 봐. 이게 사도 바울의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시몬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하지 않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나는 네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넌 네가 구원만 받으면 돼. 네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무슨 일로 어떻게 하든 나 관심 없고 그거는 나는 네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 네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 난 이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그래서 난 그렇게 기도했어. 네가 시험을 당하든 말든 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가 개차반이 돼가지고 어디 굴러먹든 상관이 없고 나는 네가 끝까지 믿음만 지켰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은 뭐였죠? 산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 시험에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 유홍수사님 자, 세 번째 시험에는 뭐가 없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사라졌다는 거.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을까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했다면, 두 번째 시험까지 이겼다면, 이제 이걸 전제 놓고 난다면, 이제 이걸로는 못 이기겠구나. 뭘로 못 이겨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분명하고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되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면, 그 사람을 시험하려면, 이제 그 조건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조건이 뭐예요 이제? 나한테 엎드리고 경배하면 이제 뭐 하자는 거죠?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세요. 자, 처음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막 높여주고 막 띄워주고 막 했는데 이게 다 안 먹혔어요. 이제는 그게 안 먹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누구 사람이에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충족되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너 내 종이 돼.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서 꺾어야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칼 들고 있어요. 사탄도 칼을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외쳐요. 내 무릎을 꿇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근데 이 반대편 마귀 뒤에 뭐가 보여요, 지금? 마귀 뒤에 지금 뭐가 보여요? 나와 있잖아요. 마귀 뒤에 뭐가 있어요?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이 지금 누구 뒤에 있어요? 마귀 뒤에 쫙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 뒤에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이 마귀 뒤에 쫙 있어요. 천하 만국이 마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자리와 모든 위엄과 영광이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지금 마귀 뒤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칼 하나 쫙 뽑아가지고 두 번의 시험을 이기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진짜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칼 뽑아가지고 이 칼 들고 이제 지금 막 싸워서 왔는데 이번엔 마지막 앞에 딱 섰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로 짓누르는 거예요. 보이냐? 꿇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젠 뭐 구워 삶을 것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뭐 이런 칼 탁 들고 어마어마한 백성 뒤로 쫙 놓고 힘없이 칼자루 창자루 하나 들고 이렇게 힘겹게 싸워왔던 우리를 두고 마귀가 뻑 앞에 서가지고 꿇어! 이러는 거예요. 이 앞에서 안 꿇을 수 있어요? 한번 싸워보실래요? 한번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앞에서 그까지 칼 지금 몇 번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그 칼 들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맞짱 떠서 한번 싸워보시겠어요? 대다수가 여기서 뭐 해요? 무릎을 탁 꿇어요.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 이 무릎을 꿇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표를 받게 하는 누구였어요? 짐승이 둘이었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지금 이 이야기는 바다에서 나온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바다에서 나온 건 누구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로 세운 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다 미혹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속게 만들어서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인가 봐. 나 잘못 믿었나 봐. 그래가지고 모두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 또 떨어져 나가요. 이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해보세요. 이게 진짜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앞에 골리앗에 서 있어요. 그쵸? 그 꼬마애가 골리앗 앞에서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니, 다윗 말고 우리가 상상할 때 조그만 꼬마애가 다윗이 저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도 무섭겠죠, 떨겠죠. 다윗은 안 무서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면 무섭겠죠. 근데 이번엔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 뒤에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고 골리앗 뒤에 천하 만국이 골리앗 편이에요. 그리고 골리앗 뒤에 쫙 포진돼 있어요.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골리앗이 너 무릎 꿇으면 살려줄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유홍 집사님 재미없죠? 재미가 없나 봐요. 자, 유홍 집사님, 그때 집사님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고 할 때 집사님은 무릎 꿇을 거예요? 아니면 칼 뽑고 덤빌 거예요? 지금 이래서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무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경자 집사님, 우리는 칼을 뽑고 싸우러 갈 거예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 거예요? 네? 싸워요? 무릎 꿇어요? 싸워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죠. 우리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질 거예요, 이 시험이. 그러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 대부분은 무릎을 여기서 저기서 여기저기서 막 무릎 툭툭툭 꿇어요. 막 신사참배할 때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사참배한다고 무릎 막 다 꿇잖아요. 그때 막 무릎 막 꿇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빳빳이 서가지고 얼굴 쳐들고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배웠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무릎 꿇을 수 없어. 이게 누가 한 말과 똑같아요? 다윗이 한 말과 똑같아요. 골리앗 앞에서. 너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만 섬겨. 나는 하나님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난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 14만 4천 명. 이게 14만 4천 명이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능히 이기며 갖다 대놓고 그 어마무시한 그 짐승 앞에, 그 어마무시한 사탄 앞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놓고 얼굴 면전에다 대고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배웠으니까 무릎을 꿇으면 표를 받게 되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돼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난 너한테 무릎 꿇지 않아. 난 이 조그만 칼로 너 이길 수 있어. 하고 그 칼을 확 뽑아 드는 게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아, 갑자기 내가 잃어버렸네. 전신갑주를 입어라. 뭐 하려고요? 그날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날에 서려고. 그날에 서려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칼 촥 뽑고 그 무리 앞에서 칼 뽑고 소리 지르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진격 아픔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군중 앞에서, 군대 앞에서 칼을 뽑고 혼자서 홀홀단신 칼 뽑고 뛰는 거예요. 너 거기 섰거라, 저리 꺼져버려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칼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면서 외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 외에는 난 없다 하고 칼 뽑고 뛰어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 따라 해보세요. 이거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이 그 전쟁을 마지막 치러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입만 나불대면 돼요. 진짜로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입만 나불나불 대면 돼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입에서 검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입에 나가는 검으로 나불나불 대면 그냥 마귀가 떠나가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말하면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해요. 이 얘기만 하면 이 전쟁은 끝나요. 이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있어야, 오늘 이 말씀드린 이 내용이 있어야 이제 다음 주에 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게 이렇게 하면 내가 겁먹을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읽어드릴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렵고 무섭고 어쩌지 걱정되게 되는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시험을 미리 감당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미리 겪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당한 자들에게 가서 뭐 해줘야 돼요? 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뭐 하게 하려고요? 시험을 가면. 왜요?
마지막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미리 몇 번 시험을 겪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진짜 수능을 잘 보려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힘들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해야 된다. 꼭 전해야 된다. 이거 꼭 알려줘야 된다 하신 거. 어떻게든 이걸 이해시키고 알려줘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유홍 집사님 자꾸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또 말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이거든요. 아까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 할 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부인할 거 아셨어요. 뭐도 아셨어요? 돌아올 것도 아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듣게 하신 이유는 뭘 아시고요?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고 돌아올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똑똑하시면 금방 맞다 하실 텐데 이게 머리가 조금 똑똑하시면 지금 온몸에 소름이 끼칠 텐데, 보세요. 이 말씀을 제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 넘어가서 지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애였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럼 반대로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저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다들 무릎 꿇고 마귀한테 항복할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대답이 그래요? 집사님 지실 거예요? 무릎 꿇으실 거예요? 무릎을 꿇으실 걸 아셨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저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설마 안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아니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험에 통과할 거고, 그리고 뭐 할 거예요? 쓰러져가는 옆에 있는 형제들도 이렇게 세울 거예요. 나도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내가 시험을 겪어봤는데 나도 네 마음 어떤지 알아. 선혜 집사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한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 없네. 이게 믿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 어려운 시험을 내가 통과했다고. 내가 네 마음 알아. 없는 것 같지? 하나님 너 싫어하는 것 같지? 너는 버림받은 인간 같지? 너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지? 나도 네 마음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도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어. 이 말씀을 쓰러져가는 그 형제한테 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저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요? 아니, 또 안 믿어요. 믿으세요? 집사님 믿어요? 아멘.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 제 얘기를 믿어요? 제가 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지 마시고. 선혜 집사님은 어때요? 제 말 믿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이겨요, 저요? 이겨요. 집사님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못 이겨요. 아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요한계시록에 또 읽어드려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은 이겨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못 이겨요. 다시요. 집사님의 이름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어요. 라고 믿는 걸 보니까 기록됐나 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걸 보니까 기록되어 있나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나는 구원받았나 봐.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믿게 해주잖아요. 예배를 드렸죠. 지금 설교를 들었죠. 성경 말씀을 들었죠. 아무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웃기죠? 믿으니까 믿게 되고 또 믿으니까 믿게 되고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믿고 이렇게 해놨어요. 절대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꽁꽁꽁 묶어놨어요. 믿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을 거고 믿을 거니까 또 구원받아 구원받았으니까 믿게 되고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못 빠져나가요. 여기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우리 선희 집사님 구원받았어요? 네. 그렇게 말해요. 왜요? 누가 물어봐요. 왜 구원받았어요? 라고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왜? 믿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내라고 했고, 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안 믿었으면 내라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낮에 한 말씀과 이게 연결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거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광야에서 이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졌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리신다.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늘 남은 자들 남겨두세요. 우리가 14만 4천처럼 남은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로 남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꼭 예수님 손잡고 마지막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는 걸음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시고 가야
삶은 감사함